으로 이렇게 이끌고 온 것은 바로 오늘의 제목처럼 우리의 마음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이곳에 오게 된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저녁 한 주간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우리가 다 내려놓고 이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친히 말씀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운동 경기를 볼 때 가장 안타까운 순간은 경기 내내 이기다가 마지막 순간에 한순간에 방심함으로 그 시합을 잃게 되고 경기를 지게 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유도 선수들이 열심히 끝까지 땀을 뻘뻘 흘리다가 한순간에 마지막에 한판 기술에 걸려 들어가 지는 그런 순간과 같은 거죠. 또 반대로 가장 통쾌하고 멋진 순간은 계속 열세에 밀리고 있었는데 끝까지 포기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도전을 하여 마침내 승리를 얻어내는 순간. 그 순간은 정말 또 짜릿한 순간입니다. 야구 여러분 좋아하시죠? 9회 말 투아웃부터 야구는 시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축구에서도 전반전 45분, 후반전 45분이 다 끝난 후 전광판의 시간이 멈춘 뒤 마지막으로 주어지는 추가 시간, 그 5분에 진검 승부가 결정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운동 잘하는 사람들을 보니까요, 운동을 잘하는 사람들은 하나를 잘하면은 대개 다른 운동들도 다 잘하더라고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여러분들을 보니까 운동 한 가지 잘하는 분들은 탁구 잘하시면 골프도 잘하시고 또 테니스도 잘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얘기를 해주시는 노하우가 다 비슷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운동은 시선이다. 공을 끝까지 바라보아야 시합에서 이길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눈은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를 보여주는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눈을 끝까지 공에서 떼지 않는 것, 야구이든 탁구이든 테니스이든 골프이든 마음을 끝까지 놓지 않고 긴장을 풀지 않고 경기에 임하여 결국 그 마음 따라 몸이 가고 승리를 하게 되는 것,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열왕기하 12장의 본문을 통하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너무나 아름답게 삶을 영위해 나갔지만 그 마음을 끝까지 하나님께 붙들어 매지 못함으로 너무나 아쉽게 생을 마감한 한 인물을 만나면서 그를 우리 삶의 반면 교사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본문을 펼치기 앞서 다 함께 머리 숙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만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몸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한 아들과 딸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열왕기하 12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예후의 7년에 요아스가 위에 올라 드디어 왕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40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가 제사장 여호야다의 교훈을 받을 동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오직 산당을 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오늘 본문 열왕기하 12장에 등장하는 왕 요아스가 몇 살에 왕위에 올랐다고 그랬죠? 7살에. 저희 막내 아들 수민이가 7살인데 그 7살에 왕위에 올랐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왕위에 올라서 몇 년을요? 40년을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국을 치리했다라고 했습니다. 다윗 자손의 유일한 생존자, 1살 때 아달랴로부터 죽음을 면했고 7살 때 극적으로 왕이 되었던 그 놀라운 인물, 그가 왕이 되었을 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롭게 되는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40년 동안 7일을 하였다라고 1절에서 말하며 2절에서는 그가 어떤 왕이었는가를 말해주고 있는데 제사장 여호야다. 이 제사장 여호야다는 요아스의 고모부였죠.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요아스에게 교훈을 주던 모든 때에 그가 주의 앞에서 올바른 일을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표현은 바로 2절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교훈을 받을 동안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는데 이 요아스가 제사장 여호야다, 이 고모부가 이제 연로하셔서 돌아가신 이후에는 어떠하였는가를 우리가 눈여겨 오늘 본문을 통하여 살펴보아야 합니다. 2절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며 여호야다가 왕으로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중수할 뜻을 두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으고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해마다 너희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 여호와의 전을 중수하는 일을 빨리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본문을 통해서 보시듯이 조금 전에 우리가 열왕기하 몇 장을 읽었죠? 12장을 읽었는데 지금 여기 본문은 역대하 24장입니다. 열왕기하 12장과 역대하 24장이 요아스 왕의 이야기를 동시에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교차로 이렇게 본문을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같은 내용을 얘기하고 있죠. 2절에 하나님 보시기에 이 여호야다 제사장이 살아 생전에 요아스가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모부 여호야다는 요아스에게 어떤 존재였을까요? 혈통적으로 그는 고모부였지만 마치 아버지와 같은 보호자였고 그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가족 멸절의 상황에 그를 목숨을 걸고 건져서 숨겨서 7년 동안 키워준 생명의 은인이었으며 왕권을 되찾게 해준 영웅이었고 모든 생각과 행동, 결정 하나하나에 큰 지대한 도움을 주었던 최고의 스승이었으며 또한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함께하는 모든 시간 동안 여호야다의 가르침과 뜻에 따라 주 앞에서 올바른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요아스가 주의 눈앞에서 올바르게 걸었을 때 그의 마음은 주의 집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바른 길을 따라갈 때 그의 마음이 바르게 향했을 때 그의 몸이 어디를 향했냐면 여호와의 전을 자연스럽게 향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 마음이 그의 몸이 성전을 향하였을 때 그 성전이 오랜 세월 동안 유지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많이 허물어지고 남루하게 된 것을 요아스가 보고 마음 아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아스는 마음속에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집을 보수하리라 라고 하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참 너무나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내가 주님과 동행을 하면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게 되고 나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오게 되고 나의 생각과 모든 관심이 하나님의 전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요아스가 주님 앞에서 올바로 걸었을 때 혼자서 왕궁을 거닐면서 말씀을 묵상하기만 한 것이 아니고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전을 향하게 되고 그의 몸이 가게 되고 그의 몸이 거하였던 그 성전에 보수할 거룩한 마음을 그가 갖게 되었습니다. 4절 다시 열왕기하 12장으로 왔습니다.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이제 그 먹은 바 마음을 제사장들에게 말합니다. 무릇 여호와의 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은,
곧 사람의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그 당시의 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화폐였습니다. 페이퍼머니, 지폐가 아니었고 은을 실제 화폐로 사용을 했는데, 여호와의 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은, 헌금, 헌물로 드리는 은이나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 인두세로 드리게 되는 은이나, 그 모든 은을 자원하여 여호와의 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서 전의 어느 곳에든지 퇴락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라고 요아스 왕이 제사장들에게 명을 내립니다. 6절, 요아스 왕 23년에 7살의 왕위에 올랐고 이제 23년이 되었으니 30세, 아주 건장한 최고의 스태미나와 열정을 가진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어 23년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해 달라고 제사장들에게 했는데, 제사장들이 오히려 전의 퇴락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왕이 그렇게 부탁을 일부러 했는데 제사장들이 꼼짝을 하지 않는 겁니다. 7절,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전에 퇴락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느냐? 이제부터는 너희 아는 사람들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저희로 전 퇴락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전 퇴락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응낙하니라. 참으로 안타깝게도, 그리고 또 놀랍게도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열왕기하 12장을 통해서 나태하고 게으르고 불성실한 제사장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왕이 명령을 했는데도 꿈쩍하지 않는 제사장들.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며 소중히 여기며 보수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그들, 왕의 명령이 없다 할지라도 주의 집을 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할 그 사람들이 왕의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열정도 없었고 왕의 명령에 순종하고자 하는 태도도 없었습니다. 요아스 왕은 오랫동안 그렇게 주의 집이 방치된 것을 보면서 제사장을 불러 책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제사장들이 돌이켜서 주의 집을 열심히 보수하게 된 것이 아니라 8절에서 말한 것처럼 서로 모여서 의논을 하기를, 그들의 제사장들이 모여서 직원을 해서 뭐라고 결의를 했냐면 우리 하지 말기로 결의하자. 당시 제사장들의 고집과 완고함이 얼마나 단단하게 굳어졌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 성전이 그렇게 남루해지고 피폐해지게 되었으면 가장 먼저 누가 그 성전을 보수해야 했을까요? 제사장들이 했어야죠. 근데 그들이 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왕이 하라고 명을 내렸는데도 왕의 명령에도 그들의 고집, 완고함을 꺾지 않고 마음이 단단하게 더 굳어져 가는 장면입니다. 주의 집이 보수되지 않습니다. 젊은 왕 요아스가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열정을 가지고 그의 의지를 펼쳐보고자 하는데도 꿈쩍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더욱더 섬기고자 하는데, 그럴 때 여러분 이런 좌절을, 벽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귀한 직분을 허락하셔서 안식일 학교장으로, 수석 장로로, 또 선교회장으로, 또 수석 집사로 내가 이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서 성전을 보수하고자 했던 요아스 왕의 마음으로 뭔가를 하고자 하는데 할 때마다 내 앞에 보이지 않는 여러 벽들에 여러분 부딪혀 보셨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교인이란 사람들이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이 성도들을 위해서, 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겠다고 하는 이 마음을 받아들여 주지도 않고 함께 동참하지도 않을 수 있는 거지? 만약에 그러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일이 내게 닥친다면 여러분은 실망하실까요? 실망을 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도들을 위하여 하는 일을, 그 일을 위하여 개인적으로 하는 부탁, 그 일을 위하여 개인적으로 드린 협조, 기도 부탁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실망하고 내 개인을 거절한 것처럼 마음의 상처를 입고 좌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있다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요아스 왕은 그 시간이 지나도록 보수되지 않고 그냥 내버려지고 방치되었던 그 성전을 제사장들이 대꾸도 하지 않고 호응도 하지 않았을 때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실망하지 않고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실망하는 것, 특별히 우리가 사람에게 실망하는 것, 특별히 우리가 함께한 성도들 때문에 실망하는 것, 특별히 이 교회 안에 있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시고 우리가 믿었고 그리고 또 이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시면서 지도자로 있는 분들을 통하여 우리가 혹시나 하게 되는 그 실망들을 통하여 내가 포기하는 것, 그것을 사탄은 기다리고 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단의 치밀한 계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서로를 다시 격려하고 새롭게 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전을, 이 교회를, 성도들을 섬길 수 있도록, 세울 수 있도록 격려하고 일깨우고 이끌어야 합니다. 이 요아스 왕이 어떻게 했는지 보겠습니다. 역대하 24장입니다. 이 왕이 제사장들이 아무도 대꾸도 하지 않고 성전에 들어온 그 세금들, 헌금들을 받아가지고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을 때 이 요아스 왕이 8절, 왕이 명하여 이제 아무도 움직이지 않자 왕이 직접 나섭니다. 한 궤를 만들어 여호와 전 문 밖에 두게 하고 성전 들어오는 입구에 큰 상자를 만듭니다. 9절, 유다와 예루살렘에 반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라 하였더니 모든 백성들에게 선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옛날 우리를 노예의 땅에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때 모세를 통하여서 반포한 그 세를 여호와 전에 드리라. 모든 방백과 백성들이 그 왕이, 요아스 왕이 포기하지 않고 그 완고하고 그 고집불통이었던 제사장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그 왕의 모습을 보고 모든 지도자, 방백들과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하며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진지라. 실망하고 포기하라고 사탄은 지도자들을 심지어 이용해서 요아스를 좌절시키려 하였지만 포기하지 않고 팔을 걷어붙이고 직접 여호와의 전 앞에 궤를 만들어 그곳에 백성들이 기꺼이 하나님의 헌금을 드리도록 독려하는 그 왕의 호소에 모든 백성들이 그 궤가 가득 차서 넘치도록 헌금들을 가져오며 기뻐하였다. 한 마음으로 기뻐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 언제든지 레위 사람들이 궤를 메고 왕의 유사에게 가서 돈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관과 대제사장에게 속한
아전이 와서 그 궤를 쏟고 다시 그 처소에 갖다 두었더라. 그렇게 헌금이 백성들이 온 방백과 백성들이 와서 그 헌금의 왕이 가져다 나온 헌금함이 순식간에 가득 찼습니다. 그러면 그 가득 찬 것을 레위 사람들이 가지고 와서 전부 다 쏟아 부어 가지고 그 돈을 계속해서 거두어내고 그 헌금함을 또 다시 성소 앞에 가져다 두었습니다. 12절 왕과 여호야다가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간역자에게 주어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여 성전 보수 책임을 지고 있는 제사장들이 움직이지 않자 왕이 직접 석공과 목수를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중수하며 또 철공장과 놋공장을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더니 공장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역사가 점점 진취되므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케 하니라. 백성들이 기쁜 마음으로 가져온 그 헌금을 가지고 레위인들이 그 헌금함을 가져온 그 돈을 가지고 왕이 직접 이 기능을 가진 사람들을 불러다 고용하여 성전을 수리해 나가니 그 처음에 지어졌던 아름다운 하나님의 전의 모양이 점점 되살아났습니다. 14절 피력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의 앞으로 가져온 거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 은 그릇들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그렇게 언제나 그들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몸이 가 있었고 몸이 가 있는 동안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 일어났고 실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방법을 보여주셨고 그 성전 앞에 둔 헌금함이 차고 넘치도록 하시고 성전을 보수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야다가 세상을 떠나는 그 날까지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리 큰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주의 집이 원래 상태로 완전히 복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기억하고 가슴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정말 낙담하고 물러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심을 하면 할수록 사단은 계속해서 나의 눈을 말씀에서 떼어 세상을 바라보게 하고 사람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낙담하게 되고 그러다가 또 물러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진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포기하지 않는 나를 통하여 열매를 거두신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때에도 혼자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말씀하는 그 엘리야에게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믿음의 용사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고자 하는 요아스와 같은 열정으로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래서 귀한 직분을 맡으신, 그리고 이 전을 지키기 위해서 이 늦은 밤 이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낙담시키고 포기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분명히 열매를 맺으실 겁니다. 요아스 왕처럼, 요아스 왕을 사용하신 것처럼 이 성전을 아름답게 보수하실 것입니다. 요아스 왕을 통하여 남방 유다 땅에 일어났던 이 기적이 내 삶에도 이 교회에도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5절 보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이제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나이 많고 늙어서
죽으니,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인생의 변함없는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목숨 걸고 다윗의 남은 자손, 유일한 남은 자손인 요아스를 목숨 걸고 숨겼던, 그리고 7년이나 키웠던, 그리고 또다시 목숨을 걸고 그를 왕으로 세웠던, 그리고 그 왕이 평생 왕으로 그 업무를 수행해 나갈 때 옆에서 지키고 보좌했던 여호야다도 어떻게 해요? 나이가 들고 늙고 죽었습니다. 근데 죽을 때 나이가 몇 살이요? 130세라. 좀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죠. 그를 통해서 이 유다 왕국을 축복하시고 또 요아스 왕을 축복하셨습니다. 이 여호야다가 죽을 때 16절, 무리가 다윗성 열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여호야다는 왕도 아니었는데 이 모든 백성들이 떠받들어 그를 다윗성 안에 왕들의 묘실에 장사를 하였습니다. 이는 저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 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17절,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유다 땅에 이제 지도자들이 와서 누구에게요? 왕에게, 요아스 왕에게 와서 왕에게 절하며, 왕이 그의 말을 듣고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은 이후에 그 후세대 지도자들이 이제 왕에게 와서 왕에게 절을 하며 특별한 간청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왕이 그 말을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였는가? 18절에 나옵니다.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유다 방백들이 와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여기 나오죠. 유다 방백들이 와서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요아스 왕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전을 버려주십시오. 그리고 아세라의 목상과 우상을 다시 섬기게 해 주십시오. 그러자 요아스 왕이 어떻게 해요? 그들의 말을 들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참 너무나 안타까운 또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이 죄로 인하여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느라. 참 고모부 여호야다 제사장이 돌아가시자마자 어떻게 그가 평생 그 제사장과 함께 다시 세우고 보수했던 그 하나님의 전을, 여호와를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다시 세우고 우상 숭배로 이 왕이 돌아가게 되었던가.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17절에서 갑자기 왕이 마음이 돌아선 것 같지만 우리는 이런 일이 절대로 갑자기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렇다면 요아스는 왜 어떻게 이렇게 쉽게 믿음에서 떠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을 통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요아스가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사람에게 두고 살아온 사람이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아스가 그의 마음을 여호와 하나님께 두지 않고 여태까지 누구에게 두고 살아왔다고요? 여호야다 제사장, 그의 고모부, 눈에 보이는 인간에게만 두고 살아오다가 그가 죽으니까, 고모부가 돌아가시자마자, 제사장이 그의 눈에 사라지자마자 그의 눈이 다시 어디로 향한 겁니까? 그 다음 세대 하나님을 모르는 유다의 지도자들, 방백들에게로 그의 시선이 다시 돌아가고 그의 마음이 그들에게로 향하고 그들의 모든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그의 몸이 어디로? 아사라의 목상과 우상 숭배 전으로 가게 된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의 멘토, 우리의 상담자,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아버지 같고 형님 같고 내 가장 깊은 흉허물까지 다 받아줄 것 같은 가장 친한 친구 같은 사람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는 순간 하나님을 놓쳐버리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은 위하여 기도해야 할 대상이지 기대해서는 안 되는 나와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늘 의지하고 기대해야 할 대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우리는 우리의 모든 마음과 의지를 기대었다가는 이런 요아스 왕과 같은 실족을 우리도 경험하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한테 실망해 보셨습니까? 특별히 믿었던, 정말 의지했던, 특별히 존경했던 그런 사람에게 실망해 보셨습니까?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저를 침례주시고 저를 가르쳐 주시고 제가 출석하던 교회에서 늘 말씀 주시던 그 목사님들을 제가 다 존경하고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의지하고 그러기까지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들도 인간이고 그분들과 함께 제가 또 같이 목회를 하게 되고 목회를 하면서 몰랐던 그 전에는 제가 보지 못했던 몰랐던 여러 가지들을 보면서 제가 그분들한테 실망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실망을 극복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어떻게 목사님이 저럴 수 있지? 어떻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어떻게 지도자이신 저분이 저럴 수 있지? 그 실망이 저를 좌절하게 만들더라고요. 진절머리 난다. 내가 이런데도 저런 분들과 함께 신앙을 해야 되는 건가? 이 교회를 지켜야 되는 건가? 실망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을 통하여 시간을 또 이렇게 계속 지내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분도 나와 똑같은 인간이고 나와 똑같은 연약한 성정을 가진 죄인이며 내가 모든 것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기대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그분을 위해 내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실수를 우리는 성도들 간에도 많이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많다고. 어떻게 그 장로님 그럴 수 있냐? 어떻게 집사님 그럴 수가 있지?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우리는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기대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그 집사님 때문에 너무 실망해서 교회를 갈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가 아니고 저와 똑같은 시험에 몸부림치고 있는 그 집사님과 장로님을 위해서 나를 통하여 그분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나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아스가 여호야다를 의지하고 여호야다만 바라보고 여호야다만 마음에 품고 평생을 살아오다가 그가 떠나자 그의 시선을 유다의 방백들에게 돌렸을 때 여호와 하나님의 저주가 유다와 예루살렘 땅에 임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이 땅이 아닌 우리와 함께한 그 어떤 지도자, 존경하는 인물, 우리의 멘토, 사람이 아닌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마음을 어디로요? 여호와 하나님께만 향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의식적으로 계속해서 나 스스로에게 말하시고, 함께한 우리의 지도자들을 위해, 함께한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대하지 말고 뭐 하자고요? 기도하자. 새로 직원들이 선출되셨습니다. 20년 만에 우리 교회에 큰 책임을 하나님께서 또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함께 하자고 도와달라고, 함께 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고, 이 교회를 세우자고 정말 기도하고 다가가서 손을 내밀었는데, 내 손을 내부리친다면, 거절을 한다면 마음에 얼마나 상처가 크겠습니까? 그 마음 저도 경험해봤고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셔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 실망하지 마시라고요. 포기하지 마시라고요. 내가 믿었던 사람 기대하지 마시고, 내가 기댔던 그 사람 위하여 뭐 하자고요? 기도하자고요. 실망했다고, 내가 힘이 없다고, 더 이상 내가 이제 포기밖에 방법이 없다고, 아닙니다. 사단이 그걸 기다리고 있다는 걸, 사단의 전술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요아스처럼 그런 똑같은 죄에 우리는 말려 들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무리 여호야다가 내 생명의 은인이고 내 아버지고 내 영적인 지도자이고 나의 전부였건만, 인간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놓쳤던 요아스와 같은 죄를 우리는 짓지 말자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실망합니다. 좌절합니다. 슬픔이 밀려오고 때로는 배신감까지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 믿음의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믿음은, 우리가 의지하는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19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선지자를 저에게 보내사 다시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시매, 이 요아스 왕이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유다 방백들, 유다의 지도자들만, 리더들만 바라보며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우상 숭배를 하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다시 한번 포기하지 않고 기회를 주십니다. 그에게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20절, 하나님의 신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시매 저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저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치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린 거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여호야다는 죽었지만 여호야다의 아들을 통하여,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요아스 왕을 다시 한번 건져내시려고 스가랴를 감동시켜 그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버리지 말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고 부탁을, 호소를 하시는데 21절,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을 조차 이 요아스 왕은 그 유다의 방백들과 함께 스가랴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끌어다가 돌로 쳐 죽였더라. 하나님의 이 마지막 호소조차도 시선을, 마음을 여호와께 두지 않자 요아스의 마음에는 그 어떤 감동도 끼치지 못하고 여호와의 사랑의 메시지를 전했던 스가랴를 돌로 쳐 죽여버리고 맙니다. 22절,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비 여호야다의 베푼 은혜를 생각지 아니하고 그 아들을 죽이니
저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참 믿음의 길을 떠난 사람이 시선을, 마음을 하나님께 두지 않은 사람이 어디까지 잘못 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완전히 눈을 잃고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은 채 여호와의 메신저를, 스가랴 선지자를 돌로 쳐 죽이는 무서운 장면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23절. 1주년 후에, 그 후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하여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그 모든 방백을 멸절하고 노략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그리고 나서 1년이 흘렀습니다. 아람 군대가 유다를 침공했습니다. 그리고 유다와 예루살렘 땅에 와서 모든 유다의 방백들, 지도자들을 다 쳐 죽이고 그들로부터 빼앗은 노략한 물건들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냈습니다. 24절.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이 아람 군대가 숫자가 많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심히 큰 유다의 군대를 아람 군대 손에 붙이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이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여호와의 성전을 버리고 아세라의 목상과 우상을 숭배하였던 유다 땅에 적은 무리의 아람 군대도 이겨보지 못하는 유약한 이 남방 유다의 심히 큰 군대, 그 군대와 이 나라는 결국 이렇게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17절. 때에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취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한 고로 유다 왕 요아스가 그 열조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야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취하여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내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시리아 왕 하사엘이 예루살렘까지 결국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한때는 여호와의 전을 사모하고 그 성을 증축하고 모든 성전 기명을 새로 다 만들었던 그 요아스가 이제는 주의 집에 드려졌던 그의 아버지, 그 아버지의 아버지, 조상 대대로 왕들이 계속해서 성전에 드려온 모든 성전 기명들까지 팍팍 다 긁어다가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이 하사엘에게 다 긁어 보내는 그런 바치는 비굴한 왕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요아스가 크게 상함에 그 전쟁을 통하여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모든 성전 기명들을 다 갖다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쟁을 통해서 요아스는 크게 부상을 입었습니다. 크게 상함에 적군이 버리고 간 후에 부상을 입고 모든 부하들을 다 내어주고 적군들이 떠나고 난 이후에 그 신복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이 남방 유다의 신복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인하여 모반하여 쿠데타를 일으켜 요아스 왕이 침대에 누워 있는데 그 침상에서 요아스 왕을 쳐서 죽인지라. 그리고 그렇게 죽고 나서 요아스는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왕인데도 불구하고 왕의 무덤에 매장되지 못하였습니다. 26절. 모반한 자는 암몬 여인 시므아스의 아들 사밧과 모압 여인 시므라스의 아들 여호사밧이었더라. 요아스의 아들들의 사적과 요아스의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전 중수한 사적이 다 열왕기 주석에 기록되니라. 그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 역대하 24장과 열왕기하 12장에 요아스 왕의
마지막은 이렇게 비참하게 마침표가 찍어지고 맙니다. 이제 큰 4개의 키워드만 남게 되었습니다. 첫째, 폐허. 둘째, 탈취. 셋째, 큰 병. 넷째, 암살. 그렇게 요아스는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참 이 장면이 바로 지난 시간 우리가 읽으면서 감동받았던 막 가슴이 뜨거워졌던 장면. 다윗의 가문이 씨앗이 이제는 완전히 이 땅에서 끊쳐졌다고 절망했던 이 유대 땅에 하나님께서 숨겨 놓으셨던 다윗의 남은 씨앗, 이 7살짜리 요아스 왕에게 왕의 관이 씌워지고 기름이 부어질 때 그들은 희망에 넘쳐서 환호하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축복하시고 이 왕국을 세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에 환희에 찼었는데, 이 요아스 왕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고 사람만 바라보았을 때, 사람만 의지하였을 때, 사람에게만 기대었을 때 그의 생의 마지막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지를 우리는 열왕기하 12장과 역대하 24장을 통하여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붙들어야지 사람을 붙들어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사람, 훌륭한 사람, 그리고 굉장한 업적을 이룬 사람일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들을 기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기대고 의지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요아스처럼 사람을 의지함으로 패망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만 향하여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누고 마치는 찬양하고 축도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드디어 우리 조성국 성도님이 침례를 받으십니다. 석 달이 넘은 것 같아요. 그렇죠? 매주 화요일 저녁마다 거의 3시간씩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긴 처음입니다.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제가 더 큰 감동을 받았던 지난 3개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내일 침례를 받으실 조성국 성도님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는 우리 김진아 성도님, 자매님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단비, 한태기, 라이언, 수지, 이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제가 또 성경 공부를 시작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안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지? 사탕이라도 사주면서 꼬셔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하는데, 엄마들이 오니까 이 애들은 엄마가 하라고 하면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은 굉장히 유리합니다. 근데 제가 이 아이들을 잘 달래가면서 또 이제 공부를 하려고 기도 중입니다.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2번, 건강이 안 좋으신 성도님들, 잘 아시는 대로 우리 김영애 집사님이 지난 월요일 대수술을 하셨습니다. 이 자녀분들이 특별히 기도 요청을 해오셨고 또 방문 요청도 해오셨고, 그래서 또 교회를 대표해서 제가 그 수술하신 날 찾아뵙고 수술 경과 또 회복실로 옮기고 함께 했습니다. 너무 고마워하셨어요. 가족들이 교회에서 바쁘고 일이 많은데 직접 이렇게 찾아와 주시고 기도해 줘서 감사합니다. 병원 제가 이렇게 방문 갔다 와서 거기서 주시는 감사원금 봉투를 받아오긴 처음입니다. 교회에 드려달라고 자녀분들이 너무 교회에 감사를 표현해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강춘자 집사님께서 계속 물리치료를 잘 받고 계십니다. 가정에서 일주일에 2번, 그죠? 예, 물리치료사께서 오셔서 계속 치료를 하시는데 안식일에 스케줄이 잡혀서 지금 이제 교회는 못 오시지만 속히 좋아지시고 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병규 장로님이 퇴원을 하셨는데 다시 또 입원을 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찾아뵀었는데 댁으로 또 병원으로 입원하셨습니다. 위하여 특별한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이언 로간, 우리 마혜선 집사님
손주들인데요. 위에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서부연합야영회 7010 지난 월요일에 우리 야영회 위원장님 또 총무님 그리고 또 돕는 분들께서 직접 피우스에 올라가셔서 계약을 마무리하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황충희 장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여호와 일에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눈으로 보고 왔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고, 축복하고 계시다고 너무나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도해 주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황충혜 장로님께서 또 선교회장님께서 또 특별히 요청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다가오는 연말 기도주일 12월 11일에 시작하는데요. 이 연말 기도주일과 다가오는 서부연합야영회를 위해서 우리가 또 금식 기도를 돌아가면서 하면서 준비를 하자라고 요청을 해주셨는데 너무 좋은 제안이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0장 2절에 보면 다니엘이 새 이릇 동안 금식하며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미가엘 선지자를 보내어 기도에 응답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21일을 혼자 굶으면서 금식 기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 끼씩만 돌아가면서 기도를 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금식 기도 정말 쉽지 않은 겁니다. 제가 여태 목회 21년 하면서 금식 기도는 안 해봤는데 저 세리토스 교회 와서 제가 금식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제가 금식 기도 한 거. 못할 줄 알았어요. 네, 되네요. 되고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에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얘기를 못했어요, 사실. 연세 있으시고 한 끼 못 드셔서 당 떨어져서 쓰러지시면 큰일 날까봐. 우리 선교회장님이 믿음으로 우리 교회가 합시다. 그러시길래 아멘 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황충혜 장로님이 그 기도표를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동참해 주십시오 하면 이름 적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게시판에 붙이고 그분들 모아서 카톡방 만들어서 기도 턴이 되면 카톡으로 메시지를 보내드리고 21일 새 일회 동안 다니엘 했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로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제 마치는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내 주가 주시리 노래들 아름다운 곡조요 하늘의 천사들이 부르는 사랑의 노래로다 내 마음속에 넘치는 노래 부드러운 음성 아름답도다 내 마음속에 넘치는 노래 참사랑의 노래세 내 죄를 위해 갈바리서 돌아가신 주님이 남기신 이 한 노래 지금도 내 맘에 살아있네 내 마음속에 넘치는 노래 부드러운 음성 아름답도다 내 마음속에 넘치는 노래 참사랑의 노래세 이 노래가 넘치도다 영원한 주제요 천사들이 노래를 부를 때 나는 환호하겠네 내 마음속에 넘치는 노래 부드러운 음성 아름답도다 내 마음속에 넘치는 노래 참사랑의 노래세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그 옛날 요아스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의 고모부를, 제사장을, 지도자를, 멘토를 바라보았을 때 그가 이 땅에서 소멸되자 순식간에 실족하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함께한 성도들을, 우리 옆에 세워주신 지도자들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기대만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한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 기도드리겠사오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늦은 밤 각자의 처소로 향하겠사오니 주의 천사가 안전하게 동행하여 주시고 주의 전을 사모하여 이곳에 함께하신 주의 모든 아들과 딸들에게 크신 은혜 풍성히 베풀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이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